함께 보신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루의 첫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안식일에 대한 논쟁 및 또 안식일날 손 마른 그런 사람을 고쳐주신 그런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본격적인 그런 반감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다 고치신 후 무리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겸손 때문이었고 다른 하나는 아직 하나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니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본문 17절 그리고 21절 이 두 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21절 말씀입니다.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 자신을 스스로 숨기신 이유는 바로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어 하심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그 말씀에 예수님의 그 사역이 성취되었는데 그러면 이사야가 말한 메시아의 모습 그리고 사역 태도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 18절로부터 21절 말씀이 구약에서 예언한 진정한 메시아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 우리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내용은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나오는 동일한 내용입니다. 우리 이 말씀 또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지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이대로 예수님께 적용되었고 실제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메시아가 예언한 그런 특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택하신 종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종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종은 하인의 노예의 개념이 아니요 신뢰받고 총애받는 그런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구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나의 종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또 신뢰하시며 인도하시는 종, 그 종은 바로 당신의 아들이며 메시아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7절 말씀을 보면 바로 종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자, 이 종에는 두 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야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마음에 들어야 하는 그런 존재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반드시 이 두 가지의 개념이 존재하며,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또한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제가 그 말씀 읽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택하여 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귀한 사랑을 주시려고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종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가 내려 예수님에게 임하여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음성은 바로 이렇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마태복음 17장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셨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시작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을 읽어보면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 그 종은 바로 예수님이시며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며 기뻐하시는 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종,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곧 죽으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메시아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18절, 본문 1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이사야서 32장 15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강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즉 메시아는 성령님의 영을 받으신 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 아닌 바로 성령님에 의해서 태어난 분이십니다. 성령이 예수님께 임했다라는 사실은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로서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능력과 자격을 부여받았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이시기에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는데 특히 안진뱅이를 고치시고 문둥병자를 치유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신 등 초자연적인 능력을 바로 행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령의 영이요 또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성령님을 의지하시어 성령님을 사모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통해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메시아의 세 번째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심판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쓰는 그런 그 단어의 개념이 아닌 이 말을 복음으로 바꾸면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참된 구원, 즉 심판을 전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읽어보면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그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또한 이 말씀을 마태복음 12장 18절 말씀과 연결해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모든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메시아의 사역은 땅끝까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선포하며 그 말씀을 실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그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기뻐하시는 종 예수님을 보면 그는 겸손과 온유로 사역하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읽어보면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즉 이 말씀은 자기를 선존하며 응하지도 않으시고 겸손하게 항상 낮은 곳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논쟁할 때도 신학적인 논쟁은 했으나 항상 거기까지였습니다. 다툼과 요란법석한 그런 일어날 자리에도 예수님은 미리 피하셨고 온유와 인내로 무지한 자들의 의식을 바로 잡아주시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무지한 유대인들에 의해 신성 모독이나 노막 반역죄로 기소될 뿐 그의 성품이나 예수님의 사역에서는 절대로 흠잡을 요소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결론을 얻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늘 진실하며 온유와 겸손과 인내와 절제로 무장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에게 바로 예수님의 자세, 그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보이신 그 태도는 긍휼과 자비였습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아멘. 여러분, 상한 갈대가 무엇입니까? 연약하고 아무런 쓸모 없어서 버린 그런 인간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아무 곳에서 쓸데없는 이 갈대, 마음의 상처를 입고 갈기갈기 찢어진 그런 상처난 영혼, 그래서 더 이상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상태를 바로 상한 갈대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실존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꺼져가는 심지는 무엇을 말할까요? 기름이 있을 때는 이 심지가 허허 잘 탑니다. 그래서 어둠을 몰아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름이 떨어지면 심지가 불에 타면서 그을음이 나타납니다. 심지가 점점 더 꺼져가고 나중에는 더 이상 탈 것이 없습니다. 까맣게 타버리게 돼 더 이상 기름을 부어도 불이 붙지 않게 됩니다. 재생할 수 없는 그 심지, 바로 이것이 바로 인간의 바로 실존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빛을 비추고 있던 그런 사람이 세상의 미혹에 이끌려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 심지어 다 타버려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 바로 이것이 바로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잘것없는 갈기갈기 찢어진 우리의 영혼, 또한 다시는 재생할 수 없는 타버린 심지와 같은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건져내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셨으며 우리들을 구원 삼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죄와 악한 세상의 노예로 살고 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당신의 눈물과 피로 우리들을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음을 우리는 고백하며 주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메시아 예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끌어안으시고 품어주셨습니다. 가늠한 여인, 버림받는 창녀, 문둥병자, 귀신 들린 자, 그리고 우리들까지 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은 이러한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진리이신 주님, 우리의 생명 되신 그 주님만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채우고 또한 그 사랑을 함께 나누며 날마다 성도님들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생명으로 건져주신 주님, 오늘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께 믿음으로 회개하며 자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하나님이 택하시고 기뻐하시는 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과 우리를 흑암 가운데 건져주시는 그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고귀한 사랑과 그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며 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겸손함과 온유함, 낮아짐을 배워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역사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주님의 전에 모여서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으며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짐들, 우리의 모든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상황들을 주님께 믿고 맡기며 함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하나님의 그때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